사무엘 상하서 말씀으로 함께 보는 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6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건대 지금 내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상 15장 16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언제나 간단하고 쉽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고 뒷짐지고 계시고 사울이 나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소식만을 앉아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차피 전쟁을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고 이기기로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에 도리어 사울이 동참하게 된 것이고 그 결과 사울은 승리를 얻게 되었고 그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사울은 영광을 얻었으며 사울은 장수로서의 명성을 얻었습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 덕분에 사울이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명성을 얻게 되었지 사울 덕분에 하나님이 나아진 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왕은 전쟁에 장수를 내보냅니다. 그러면 장수는 전쟁에 나가 일단 승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그냥 오면 안 되고 반드시 자신을 전쟁에 내보낸 왕에게 감사의 표현을 자신이 전쟁에서 얻은 것 중 가장 귀하고 값진 것으로 진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왕은 실질적으로는 손 하나 움직이지도 않고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를 챙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성품과 원리를 다르게 하셔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왕들이 하는 것처럼 바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향해 명령하시기를 사울아 전쟁에 나가라. 그리고 꼭 승리하라. 승리한 후 가장 좋은 진상품을 챙겨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듣자니 아말렉에게는 좋은 양들과 기름진 소들이 있다고 하더라.
너는 그 양들을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되고 흠없이 핏방울 하나도 묻히지 말고 칼자국 하나 없이 정결하게 나에게 가져와라. 만약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셨다면 그건 사울이 지키기 매우 어려운 명령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세상의 왕들과 같은 유형의 명령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전쟁도 하나님이 하시고 사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TV나 영화를 보면 전쟁이 일어날 경우 영화 전반부에는 항상 악당이 강한 것으로 그려집니다. 악당이 강하게 그려져서 주인공 진영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계속해서 패하거나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그럴 때 아주 나약해 보이는 한 사람이 전장에 나가기를 자원합니다. 그러면 지도자들이 회의를 열어 이 사람을 전장에 내보내도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이 사람을 전쟁에 내보내게 되죠. 지원자를 전쟁에 내보내면서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네를 보내기로 했네. 자네는 그놈을 꼭 생포해 오게. 내 손으로 그놈을 죽일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장수는 생명을 무릅쓰고 전쟁에 나가는데 지도자는 장수의 목숨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전쟁을 통해 자기들을 수세에 몰게 만든 그 사람을 잡아오라고, 그래서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 것에 몰두해 있습니다. 진정으로 부하를 아끼는 장수라면 우리가 자네를 보내기로 결심했네. 불리한 상황에 자네를 보내게 된 것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네. 반드시 살아오게. 혹 적군이 너무 강해 못 이길 것 같으면 그냥 도망쳐서라도 살아와야 하네. 적군은 다음에 더 나은 기회를 살펴볼 수 있지만 자네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기에 반드시 살아 돌아오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장수들은 전자와 같이 말합니다. 후자처럼 말하는 경우는 최근에 들어서야 조금 나타나긴 했지만 대부분은 다 전자와 같이 말합니다. 본인의 욕심을 채우려고 옆 사람을 힘들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를 후원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수고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의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내시고 우리의 고생이 헛된 고생이 되지 않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엉뚱하게 우리가 이상한 행동을 해놓고 내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과 애를 썼는지 아느냐고 나의 수고와 노력을 강조하고 자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덜어주려고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한 수고와 애씀만을 자랑할 뿐이라는 겁니다. 말씀에서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애를 쓰고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사울의 주장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사무엘상 15장 22절인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입니다. 본문의 의도는 순종과 제사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순종을 선택해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제사할 일이 애당초 없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한 가지, 다시 말해 그냥 순종하는 것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제사란 원래 하나님을 위한 경배 제도로 생겨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는 죄 지은 자가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도록 사죄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제도입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제사를 드린 우리 당사자이기에 제사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다시 말해 사람을 위한 것이 제사입니다.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우리의 수고나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헌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해 드릴 것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기나 하는 겁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을 위해 해 드릴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죄의 사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죄의 결과를 당하여 받는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후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아예 범죄하지 않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의도는 범죄한 후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도리어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와 순종 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순종을 선택해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 제사가 필요 없도록 원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태도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좋아질 것은 그 하나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좋아지는 것이지, 우리가 평안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떤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표현이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은 하나님인 것을 알고 고백해내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야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을 준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 들은 후에 사울은 그제야 자신의 진심을 도로합니다. 말씀을 통해 본 사울의 진심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 했던 백성들이 다 진멸하는 것을 아까워하며 좋은 것은 남기고 싶어하는 그 의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그것을 꺾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사울은 백성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울이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가르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였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랐으니까 몇 가지 물질적 소유를 갖고자 하는 백성들의 요청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르쳐야 될 그 사람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엉뚱한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범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안 좋은 것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되고 옳고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알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데 사울은 그것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의도를 사울은 몰랐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재밌는 사실은 사울은 사울의 이런 잘못에 대해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사울이 당장 왕위에서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30년간 더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왕위에서 거뜬히 건재하게 자신의 왕권을 발휘합니다. 사울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이 쇠락하거나 전쟁에서 패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나라는 견고하여졌고 오히려 더욱 강성해지기까지 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강력한 군대로 형성되어가는 튼튼한 기반을 사울 시대에 다져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울 자신이었습니다.
사울은 나라가 부강해져 가고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져 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 자신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기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졌습니다. 사울이 두려운 건 백성 앞에 자신의 위선이 떨어지고 백성 앞에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었습니다. 15장 25절을 보시면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들어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회개의 고백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게 아닙니다. 15장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들어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여러분 아직도 무엇이 복이며 무엇이 실체이며 무엇이 중요하며 사울 자신이 해야 할 그 역할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 방식과는 무관하게 여호와를 경배하겠다고 호들갑 떨고 있으면 이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 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백성들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사울의 교활한 태도 때문에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가기를 싫어하여 돌아가려 할 때 사울이 붙잡아 옷이 찢어져서 어쩔 수 없이 사울과 함께 가는데요. 이게 15장 31절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는 장면에 등장합니다. 사울의 이기적인 욕심이 가득한 행동에도 사울의 행한 죄의 방식에도 망령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받아주십니다. 사울이 세운 기념비도 받아주셨고 사울이 드리는 어리석은 제사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받아주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엉뚱한 마음으로 자기 속셈, 자기 계획, 자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과 무관한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이유는 그 행함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 행함으로 인한 결과가 자신이 받을 결과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건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나 헌신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과 순종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 삶에 참 평안과 자유와 행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 때 우리 삶에 참된 복이 임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얻어야 할 중요한 교훈이라 생각합니다.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망령된 행위는 아무리 정성을 들인다 하여도 아무런 유익을 우리 가운데 주지 못한다라는 것. 그러니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울처럼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해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수고나 헌신을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을 도무지 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 안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됨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감사 속에 내가 살아가니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상관없다라는 태도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어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 또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한 것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내가 기꺼이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며 살아간다라고
다짐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고 귀하고 복된 것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 하나님이 주실 그 넉넉하고 풍성한 복을 여러분의 삶에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참된 순종이며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부디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의 복을 아시고 하나님의 원리를 아셔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뜻으로 살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시며 행복하게 하시려는 분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참된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령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며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복락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